바쁘고 피곤하실 텐데 우리 발걸음을 성전으로 옮기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이 올 가을 날씨 중에 가장 기온이 낮았던 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이 입동인데 기온이 영하까지 떨어지는 곳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옆사람 손잡고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TMI 실천해 보세요 제안사항입니다. 장보기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세요. 이웃 어르신들의 집수리를 도와주세요. 길거리 청소의 날을 개최하세요. 네, 끊임없이 이 TMI에서 우리의 삶에서 작게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실천하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어려운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당장 그분들이 교회를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을 열지 않는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또 안식일에 선교 한국선교 120주년 특별 예배와 또 기념식이 있어서 오늘 교과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벌써 몇 과입니까? 네, 벌써 6과입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에 대한 더 많은 증언들. 자, 우리가 요한복음이라는 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어떤 책이죠? 공관복음이 아니죠.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세 책은 공관복음이고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주제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의 세 가지 우리가 주제를 살펴봤었는데요. 처음에 표적들이 기록되고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뭐요?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믿게 하기 위함이었고, 근데 믿게 하기 위함이 궁극적으로 이게 뭘 주기 위함이었다고요? 생명, 영생을 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을 기록했고, 그 표적을 기록한 이유가 뭘 믿게 함이라고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게 해서 마침내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함이라고요? 영생,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썩어져 그냥 죽고 마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6과에서는 지금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증언들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더 많은 증언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뭐 배웠죠? 누구의 증언을 배웠죠? 사마리아인의 증언을 배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증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의 그 말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나서 그들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했던 그들의 고백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오늘은 예수에 대한 더 많은 증언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이라는 책은 어쩌면 증언자들의 증언서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신약 성경에 증언하다라는 이 동사는 76번이 등장합니다. 마르투레오라는 헬라어인데요. 근데 요한복음에 신약 성경 중 76번 중에 47번이나 등장합니다. 네, 절반 이상이 이 요한복음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라는 책 자체가 끊임없이 증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증언이라는 명사, 마루투리아라는 명사는 신약 성경에 37번이 등장하는데 그중 몇 번이요? 30번이나 요한복음에 등장합니다. 증언하다, 증언이라는 말이 이 신약에서도 압도적으로 어디에 다 나온다고요? 바로 요한복음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신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는데 그 중에 핵심 책을 고르라면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증언이라는 이 명사 마르투리아라는 말에서 순교자를 뜻하는 영어 마터리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언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증언을 했고, 그 증언 때문에 어떤 증언이요?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메시아시다, 나의 그리스도시다, 나는 그분을 믿는다. 이런 고백들로 인하여 결국 그들이 뭘 바쳤다고요? 목숨을 바쳤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증언하고 간증했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적 증언을 포기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한 그런 종교인을 순교자라고 하는데,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증언했던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렇게 증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순교자들의 피 때문에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증인들이 등장합니다. 간략하게 다시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십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누가 증언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내가 보냈다, 나의 독생자다, 나의 아들이다. 이거보다 확실한 증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증언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증언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 그 어린 양,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예수님이 자라신 곳, 다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님이 하시는 일 자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네,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일을 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일에 자신의 삶을 다 바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표적을,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도 예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 또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 또한 증언했습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처음에는 제자들이 아주 확신 있게 증언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그분의 표적을 보면서 그분의 또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자신들이 직접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제자들이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렇게 의심 많던 도마도 결국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였고, 그런 제자들이 순교자, 목숨을 걸고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순교자들로 결국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기억절 단기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아멘. 가정법, 내가 들리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게 무슨 사건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미래형입니다. 앞으로 못마할 것이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예수님의 사명의 사역의 절정임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교과 79페이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누가 보내셨는지, 어디에서 오셨는지와 같은 놀라운 일을 단순히 말씀으로만 알려주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행하신 이적과 표적을 통해 당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셨다. 그리하여 어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고 공개적으로 증언했다. 예수님은 말씀의 진실함을 행동으로 뒷받침하셨다. 네.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가르치시면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셨지만, 하나님을 보여주셨지만, 그뿐만 아니라 또 뭘로요? 표적으로, 이적으로도 그것들을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진실함을 행동으로 뒷받침하셨다. 참 읽기는 쉬운데 이렇게 살기는 정말 어려워요. 진짜 말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나 말만 해요, 말만. 정말 그 사람 말을 들으면 진짜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뒷받침되지 않을 때가 많다고요? 행동은 뒷받침되지가 않아요. 늘 과거에 머물러 있고, 자신의 부족함은 보지 못하고. 근데 예수님은 그냥 그분의 모든 말씀이 결국 뭘로 다 드러났다고요? 행동으로 다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눠졌어요. 그런 예수님을 보고 분노하고 거부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또 반대로 그런 예수님의 말과 행동, 그분의 성품, 그분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또한 두 부류로 극명하게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런 모든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여전히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거부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 분노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잖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를 써줍니다. 영혼의 겸비, 침례요한이 다시 증언하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라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침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마 사도 요한도 처음에는 침례 요한의 제자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라비어 선생님과 함께 저 요단강 저편에 있는 자,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침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로 가더이다. 사실 그건 예수님이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침례를 줬습니다.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침례 요한이 인기가 좋았는데 예수님이 등장하자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로 몰려가요? 예수님에게로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다 저쪽으로 몰려갑니다. 그럼 그때 침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그는 하였습니다. 자신은 광야의 소리에 불과했고 참된 말씀이신 예수님을 높이는 일을 그가 하였습니다.
여러분, 질투라는 것은 내가 질투해야지라고 결심해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저의 속성이에요. 지나가다 나만 이쁜 여자만 봐도 이렇게 눈이 돌아가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나보다 좋은 차 타고, 나보다 좋은 집에 살고, 뭐 하나 잘난 것만 있어도 그냥 눈에 다 보이고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유일하게 질투하지 않는 대상이 있다면 자녀라고 합니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남과 비교하기를 좋아하고 그것으로 교만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절망하기도 해요. 그게 우리예요. 꼬맹이들도 다 자기 나름대로의 시기와 질투가 있고 모든 공동체는 다 있어요. 자기에게 쏠렸던 그 모든 관심이 갑자기 한순간에 예수님께로 그렇게 돌아가게 됐을 때 얼마나 그의 마음이 혼란스럽고 또 고민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요한은 그런 인간적인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그의 사명,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일에 그는 집중하였습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겸비한 증인으로 메시아를 가리키고 증거하는 데 충실하였다. 그는 인간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충실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참 증인의 모본이다. 아멘. 좀 우리가 침례 요한에게 배울 게 정말로 많아요. 때로 이 교회에서 이 다툼, 분열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왜 어려움을 겪느냐? 많은 경우 시기 질투 때문이에요. 누가 저 자리에 앉으면 나는 절대로 안 도와. 나는 저 사람이 하는 일을 하면 나는 안 해. 배 아파하고 안 되기를 원하고 뒤에서 방해하고.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다? 교회 안에서. 아주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업은, 사명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인기와 유불리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해요. 그러나 침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겸비한 증인.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사도 요한한테 배워야 될 건 뭐냐? 침례 요한한테 배워야 될 건 우리 정말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에게도 늘 배울 점을 찾아야 돼요. 초신자에게도 늘 배울 점을 찾아야 돼요. 나는 다 알고 정말 나는 오래됐고 남들은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신앙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돼요. 지도자일수록 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늘 정말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많고 초신자들에게서 정말 배울 점이 많고 어떨 때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고 느낄 때가 정말 많아요. 저는 저희 성도님들을 뵐 때마다도 저보다 훌륭하다고 느낄 때가 정말로 많아요. 늘 우리가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늘 배우려는 자세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우리의 인간의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정말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그런 참된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겸손과 충성, 겸손해야 충성할 수 있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늘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기 마음대로 해요. 하고 싶으면 하고 삐지면 안 하고 그게 아니라 한결같이 그렇게 우리 침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정원에 있는 말씀입니다. 침례 요한은 구주에게서 선지자 중 가장 크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그의 말과 십자가의 종들이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의 말은 얼마나 대조적인가. 침례 요한이 그리스도이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을 주님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라고 주장한다. 제자들이 사람들의 주의가 새 선생에게로 향한다고 불평할 때 요한은 그들에게 자신이 다만 약속하신 분의 선구자에 불과한 것으로 주장해온 사실을 상기시켰다. 네, 결국 그래서 예수님께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선지자 중에 가장
크다는 말을 그가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소주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새로운 이해,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네, 메시아에 대한 새로운 이해, 무슨 말이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주고 물질적인 풍요를 이룰 수 있는, 이스라엘을 정말로 세상에서 으뜸이 되는 그런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세속적인 왕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새로운 메시아에 대한 그런 비전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증언했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가 표현했습니다. 이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시대조망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침례 시 요한이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가리켰을 때 새로운 빛이 메시아의 사업을 환히 비추었다. 요한의 마음은 그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라는 이사야의 말씀으로 향하고 있었다. 네,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 요한은 마침내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가 누군지에 대한 새로운 빛을 던져줬다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결국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을 그렇게 침례 요한은 증언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네. 그럼 침례 요한은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다고요? 누가 알게 하셨다고요? 네,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성령을 통하여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요한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메시아의 속죄 희생을 말했지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사도 요한은 그분이 예언을 성취하시며 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보여주기 원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하여 사도 요한은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선지자, 시대수목 말씀입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의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하늘에서 들린 음성, 성령의 비둘기 같은 강림, 예수의 흠없는 순결성, 그리고 요한이 구주 앞에 나갔을 때 그에게 임하였던 성령의 능력, 성경 예언들의 증언 등 이러한 모든 기억은 나사렛 예수가 약속된 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었다. 네, 사람은 그래요. 사실은 그래도 마음이 끌리지 않으면 그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어쩌면 침례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경쟁자였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제자들이 그런 분위기를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침례요한은 자기 감정에 휘둘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높였어요. 근데 그 다음이 또 문제예요. 본인이 그렇게 예수님을 높이고 광야의 소리로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위험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한 번도 찾아오지도 않으셨어요. 그를 구해주지도 않으셨어요. 섭섭할 만합니까? 안 합니까? 섭섭할 만해요. 진짜 섭섭할 만해요. 그래서 감동적이에요. 침례 요한은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의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도 많은 고민과 갈등을 했어요. 그러나 결국 뭐 하지 않았다고요?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예수님과의 어떤 개인적인 관계보다도 하늘에서 들렸던 그 음성, 성령의 비둘기 같은 그 강림,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흠없는 순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또 성경 예언의 증언, 성령의 능력이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나사렛 예수가 약속된 분이시라는 사실을 그는 증거하였고 그 믿음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이란 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진짜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정말 중요합니다. 때로 우리는 사람한테 실망해서 말씀을 떠날 때가 있어요. 말씀에 굳게 서야 사람의 관계는 좋다가도 나빠지고 나빠도 좋아질 수 있는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말씀에 굳게 서야만 우리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침례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으시고 또 그들을 평가하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축복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다른 쉬운 성경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요한은 타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여러분, 요한이 빛을 냈는데 어떻게 빛을 냈다고요? 자기가 타면서. 그래서 그 가까이, 주변에 있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요한 때문에 그 빛을 봤다는 거예요. 그 요한의 자기 희생을 통하여 결국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감동적이죠? 타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는 것입니다. 활소지입니다. 환호와 거절, 6장의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그걸 경험하고 막 환호했습니다. 진짜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이 기다리는 왕이 되지 않으셨어요. 그 기적의 사건 후에 그 영적인 의미를 가버나움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듣자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않고 영적인 의미를 설명하자 결국 그들의 마음에 걸림이 됐고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물러갔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상이 아니자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갖고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차없이 예수님을 버리고 거절하고 돌아섰다는 거예요. 교과 84페이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군중들은 예수께서 이 땅의 왕이 되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생각이 고하는 기대와 맞지 않았다. 그들은 사고방식을 바꿈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삶을 변화시키기를 거절했다. 이때 그분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주님을 떠났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물질적인 것을 목적으로 신앙을 하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기대하는 것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영적인 의미들을 깨닫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쫓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돌아서려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생각이 고안한 기대와 맞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내 기대와 내 생각에 자꾸 맞추려고 그래요. 교회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예수님에게 우리의 삶의 방식을 맞추려고 하지 않고 내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고 내 삶을 변화시키기를 거절하고 그렇게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다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렇게 많이 가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갈 거냐고. 그때 제자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네, 때로 연약하고 또 부족함이 많은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이 그때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믿고 고백하였습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세상의 기대와 맞지 않을 때 사람들은 생각과 삶을 변화하기를 거절하고 그분을 떠났지만 제자들은 그분이 메시아라는 믿음을 고백하며 그를 따랐다. 아멘. 시대소망 있는 말씀, 충성을 버리지 않은 제자들. 예수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기를 열렬히 기대하였던 제자 중 다수가 예수께 그런 의사가 전혀 없음을 알아차리고 그를 떠나가 버렸다. 그러나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저희의 충성을 버리지 아니하였다. 어제는 찬양하고 오늘은 저주한 자들의 흔들리는 행동이 구주의 참 제자들의 믿음을 파괴하지 못하였다. 베드로는 주께서 왕의 영예를 가지시기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겸비함을 입으신 그분을 받아들였다. 어떨 때 보면 제자들이 참 믿음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 보면 정말로 또 아주 충성스럽게 또 의리 있게 예수님을 따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은 저희의 충성을 버리지 아니하였고 겸비함을 입으신 예수님을 받아들였기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순서줍니다. 아버지의 증언.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누가 증거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예수님을 위하여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친히 나를 위하여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받으실 때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공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령 영시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늘로서 소리가 났다라는 표현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정하시고 또 그분에 대하여 증거하시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네, 헬라인들까지 찾아와서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믿음을 고백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증언하셨음을 또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태초부터 말씀과 함께 계셨으며 예수의 사역의 중요한 순간마다 그에 대해 증언하였다. 특별히 십자가의 증언은 어린 양의 위대한 희생을 가리킨다. 목요일 소주입니다. 군중의 증언. 자, 지금 우리가 누구누구의 증언에 대해서 이번 과에 배웠죠? 침례 요한이 증언했고 또 누가 증언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증언하셨고 또 누가 증언했죠? 그 전에 제자들이 증언했고 마지막으로 지금 누구에 대해서 살펴본다고요? 군중들이 또한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네,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자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7장 40절로 43절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에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네, 두 부류로 나눠졌다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다, 참 선지자다. 어떤 사람들은 야 무슨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오냐? 아니다 저 사람은. 두 무리들이 그렇게 다투고 쟁론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을 인정했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누굽니까?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네,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요한복음 7장에서 결국 예수님을 옹호하는 그런 말을 하였고 그걸 통하여 사람들이 야 너도 갈릴리에서 왔어?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많은 군중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표적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만나고 꼭 구원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 또한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군중들은 그분을 그리스도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라고 했다. 지도자들은 반박하며 체포하려 하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를 위해 증거하며 자신의 믿음을 나타냈다. 아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임.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기도와 강도의 간청에 대한 대답이 학식 많은 의원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고민 중에 계신 구주를 바라보았고 정복자의 말처럼 다 이루었다는 마지막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는 다시 흔들리는 땅과 어두워진 하늘과 찢어진 휘장과 터진 바위들을 바라보았다. 그리하여 그의 믿음은 영원히 굳게 세워졌다. 제자들의 희망을 무너뜨린 그 사건이 요셉과 니고데모에게는 예수님의 신성을 확신시켜 주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경험이 제자들에게는 절망과 정말로 실망의 시간이었는데 여기서 의원들은 누굽니까?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예수님이 누구이심을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한평 강도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나 살려줘 나 살려줘가 아니라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그때 일어났던 지진, 찢어진 휘장과 터진 바위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그것을 예수님을 더 신뢰하는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을 근거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시련이 그래요. 어떤 사람에게 그 시련은 하나님을 더욱더 붙드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넘어지고 더 뒤로 물러나가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거부하고 반박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느 쪽에 속한 사람인지, 나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떤 존재인지 돌아보고 우리도 침례 요한처럼 또 제자들처럼 또 니고데모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겸비한 그리고 충성스러운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이라 증거하고 있습니까? 또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경험을 한번 나눠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분 정도씩 서로 짝을 정하시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혼자 계시지 말고 2분, 3분씩 자리를 옮기시고 함께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